오늘 본문은 십계명의 6번째, 7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혹은 지키기 어렵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계명들에 비해서 우리가 그래도 쉽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들게 됩니다. 그러나 계명의 내용이 간결하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의미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십계명의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던 풍성한 의미들을 돌아보았는데, 오늘 계명도 마찬가지로 그 같은 의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피조물들의 생명과 그 존재의 의미가 대단히 깊고 넓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뜻이 됩니다. 더욱이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반하는 행위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도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죽이지 마라라고 하는 의미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안에 더욱더 깊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더욱더 확대된 개념이며 또 한편으로는 더욱더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는 두 가지 법이 적용이 됩니다. 살펴보는 내용은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과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물어 그 사람도 죽이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과실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여 두신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그 생명을 보존하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분명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형제나 이웃을 죽인 후에 도피성으로 도망하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피성 안에 있다 할지라도 끌어내어서 그 죄값에 따라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누가 누구를 죽인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그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도한 욕심 때문에라든지 또는 마땅히 자신이 져야 할 손해를 지지 않기 위해서라든지 혹은 자존심 때문에라고 하는 등의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유들이 결국 한 자리로 모이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내 이웃의 피를 흘려서 어떠한 이익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주어지는 이익은 이웃의 것을 빼앗거나 아니면 그 이웃을 해침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얻게 되는 이익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삼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하고 얻은 이익이라 하더라도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저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마지막에는 결국 내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죄가 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이익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됩니다. 이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의 목소리를 높일 때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 만나를 먹고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우리에게 거저 생긴 만나 때문에 우리가 이거 먹고 살았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셨고 이 만나가 하늘로부터 공급된 우리의 생명의 내용이 되었다, 힘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셨다라고 하는 고백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드러나는 이익이고 또 이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시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물론 많이 가지고 싶고 또 많이 누리고 싶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이자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 이웃의 피를 흘려서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미리 채워주신다는 이 약속에 따라 너희의 필요와 이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채워야 할 것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의 걱정과 염려는 하지 말고 너희가 할 일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고 비방하면 안 되고 원망하면 안 되고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세상 앞에 드러나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성품에 관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쉽게는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권면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7번째 계명은 정결해야 한다, 순결해야 한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결혼 예식의 약속 그리고 부부됨의 서약을 지켜야 한다,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폭넓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성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내용들이 그 백성에게서 드러나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불의를 행하는 일들이 결코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를 위하여서 정욕과 욕망과 욕심을 제어해야 드러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열심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양면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큰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이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열과 분쟁이 많이 있었고, 또 성도 간의 소송이라든지 우상 제물에 대하여서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큰 일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행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는 의미를 계모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짐으로 인하여서 계모와의 음행에 대한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무역항이 활발한 도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가 굉장히 가득 차 있었던 도시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국강병하여서 많은 영토를 지니고 또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을 때에 반대로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하였던 것처럼 이 고린도 도시도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많이 타락한 도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 거리낌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이러한 음행과 타락을 행하였습니다. 이 일들이 교회 밖에 세상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밀려 들어온 것이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이러한 타락한 문화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하는 부분을 오해하여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하는 식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 너희 안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알렉스 헤일리의 뿔이라고 하는 소설이 이 미국에서 드라마로 제작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 소설과 똑같은 이름으로 뿔이 이렇게 방송이 되었습니다. 주인공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쿤타 킨테. 알렉스 헤일리는 그 실존 인물인 쿤타 킨테라고 하는 한 사람을 그 뿌리를 역으로 파헤치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흑인 한 사람이 어떻게 미국의 노예로 왔는지, 그리고 몇 세대가 거쳐 내려오면서 그 노예의 삶이라고 하는 그 가혹한 현실을 파헤쳐 냈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볼 때는 어린 나이였는데 노예라고 하는 그 신분에 대한 모습들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 이야기하는 인권이나 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거나 또 모든 사람은 가치가 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꿈에도 꾸지 못할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드라마 중간중간에 그 노예 시장에 대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노예 한 사람을 세워두고 이 노예를 사기 위한 농장주들이 이제 경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서로 값을 높여 부르면서
최종적으로는 제일 비싼 값을 치르는 농장주에게 이 노예를 넘기게 됩니다. 이 노예는 그 농장주에게 넘겨지는 순간부터는 이제 그 농장주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비슷한 예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하셨습니다. 그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대로라고 한다면 영원한 저주와 사망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제 우리가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주장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에 우리의 생애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과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내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오는 자들이 제자들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제자가 된 자들이 주 앞에 나와서 산상수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의 제자들이 된 자들이 살아야 하는 세상 속에서 이러한 이중 구조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인가, 주의 제자다운 모습이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썩어져가는 세상에 너희가 소금이 되어야 한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소금인데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이냐, 너희는 빛인데 그렇다면 너희는 무슨 일을 할 것이냐를 묻고 계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사람 죽이지 마라, 더러운 죄 짓지 마라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훨씬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백성 주의 제자들에게 부어지는 그리고 주어지는 책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그 외식적인 모습에 대한 책망을 늘 받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였으니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니 나는 더러운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계명을 지켰고 그래서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만 있었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죄 문제를 두고 마음 아파하는 이웃과 형제들을 돌아보는 일에는 전혀 그들은 마음을 열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형제에 대하여서 나가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주 저속한 욕설입니다. 형제에 대하여서 욕설을 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미련하다고 하는 것,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동일한 죄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죄를 대단히 무거운 형벌로서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또 살짝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을 이 사람을 죽인 일과 같은 내용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같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하여서, 형제에 대하여서 사랑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 자체가 바로
율법에서 말하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웃과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그 모습은 바로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이미 마음에 간음의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마음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까지도 정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서나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계명의 말씀들을 대단히 구체적이면서도 확대하여서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져야 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하게 요구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 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뭐가 두려워? 이러고 아무렇게나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구받는 책임들에 대한 일들을 하나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주어진 계명들을 쫓아 나갈 때에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드러내 보이신 그 모습을 너희가 닮아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너희의 삶을 통하여서 이웃과 형제 앞에, 세상 앞에 증명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엄미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예수 믿었어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말 그대로 예수 믿었어 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행위에 의한 구원을 단호히 배격했습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나 또 조건이나 또 자기 스스로의 내용을 가지고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가지고 구원을 하나님께 강요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머물지 않고 칼빈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부름받은 자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이 구원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그 부패한 본성에 시험받고 유혹이 되어서 너가 나한테 한 대로 나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나마 낫습니다. 너가 나 한 대 때렸으면 난 너 2대 때릴 거야 까지가 아니라 너가 한 만큼 나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마땅하고 정당한 것처럼 포장되어지는 세상 분위기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자꾸 속죠. 그만큼 우리도 해야 되나? 그래야 나도 사람들한테 얕보이지 않고 그리고 나도 내 주장할 거 다 할 수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는 대로가 아니라 훨씬 더 낮은 자리에서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드러낼 책임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가?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가를 우리는 뒤돌아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내게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길을 실패하지 않도록 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목적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제일 먼저 알아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주신 계명의 말씀들을 순종하여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세상 앞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세움받은 자로서의 삶을 드러내 보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찬송이요 기쁨이요 그리고 영광이 되는 복된 생애를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